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 앞에 간판에 걸려있는 생명의 떡, 이것이 주제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이 펼쳐질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기를 제가 또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같이 본문을 같이 한번 합독하면서 우리가 본문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자세하게 살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 묵상하면서 본문을 읽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생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 안에 있는 모든 고난과 힘듦과 역경과 어려운 환난들 이 생명으로 다 뚫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11월 1일이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옆 사람과 같이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생명 받으십시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형이찬이도 오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30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말씀의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이 일에 대해서 시작했던 것에 대해서 기억하시나요? 네, 그것이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예,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핵심을 우리가 정리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자신에게 찾아온 무리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너희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아멘? 네, 반응해 주세요. 자, 이 썩을 양식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며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먹고 배부른 것을 보고 너희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랬어요. 먹고 배부른 것을 보고 썩을 양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먹거나 배부른 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배부른 건가요? 아니면 무리가 배부른 건가요? 무리가 배부른 거죠. 자, 근데 잘 살펴보면 예수님은 너희가 표적을 보고 온 것이 아니고 또 떡을 본 것도 아니고 오로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온전히 자기의 배불름, 자기 만족이었다라는 거예요. 배부름은 자기 만족 맞죠? 자, 여기 저랑 눈을 좀 마주치고 핸드폰은 좀 나중에 보시고. 네. 자, 그들은요 자기의 만족에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축사한 그 떡도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다는 게 육의 눈으로 보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거를 어떤 표적으로, 이적으로 자기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인간이나 동물이나 동일한 포만감, 그 생육적인 문제, 그 본능적인 만족에 의해서 예수님을 지금 찾고 따라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하는 일이라고 얘기해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지금 자기의 어떤 오감을 만족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는다면 그것은 어떤 일? 썩어질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전반 깨어져야 됩니다. 지금 내 기분을 맞춰달라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내 기분이나 기분 맞춰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 가운데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느끼는 죄라는 것에 대해서 창세기 때 배울 때 우리가 계속 반복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는 거였어요. 나. 내가 계속 내가라는 것이 우선순위화 될 때 그것이 우상이요 그것이 죄의 근원의 표식이다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거의 10개월 동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의 귀결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는요 지금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는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자예요. 그렇죠? 제자는 자기의 육의 채움이 아닌 영생에 채우는 그 떡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인지 무리인지는 우리 스스로가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시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내 삶에 만족이라는 도움이 되고 나의 위로와 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주의를 안 지키면 주님의 심기가 불편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안 주실까봐 억지로 피곤하고 그닥 예배하고 싶지 않지만 그냥 인내하고 앉아 있는 것입니까? 이 말씀에 무리들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라고 물어봐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물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묻는 일은요 엘곤이라고 헬라어로 발음을 하는데 이것은 복수명사입니다. 어떤 일들을 해야 돼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영어로는 works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일들,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 앞에 해야 우리가 생명 얻을 수 있습니까? 내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 배가 채워집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죄된 인간은요, 자기의 행위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죄된 인간은 자꾸 나를 드러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도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걸 아시죠? 우리 그렇게 배웠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자신 자체가 무기력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짜증을 냅니다. 나는 뭐야? 이런 거예요. 나의 선택도 좀 존중해 달라 그러는 거예요. 왜 당신이 맘대로 나를 잡았다 놨다 하는 거냐? 나 기분 나빠. 내가 좀 선택할 거야. 그게 뭐예요? 알미니안주의예요. 인간의 선택에 의한 만민구원. 세상은요, 하나님이 유일신이라고 하면 화를 냅니다. 왜 그 길이 그거밖에 없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 내가 착한 애라는 것도 있어. 왜 그래요? 두려워서. 예수만이 생명의 유일한 길이라고 하면 막 따집니다. 너무 외골수다. 교회는 외골수다. 너네밖에 모른다. 이기주의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리는 여러 곳에 있다. 그런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대답이 지난주 마지막 본문이었죠. 뭐였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 일은 단수예요. work, s가 없습니다. 한 가지예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무 인간의 행위가 필요 없어요. 자꾸 행위 들고 나오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서운한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왜 주님 앞에 행위를 들고 나옵니까? 여러분이 훌륭해서, 여러분이 뭔가 잘난 것이 있어서, 여러분이 완벽하기 때문에 주님이 구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다 놓으세요. 여러분,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마저도 누구한테 옵니까? 하나님부터 와요. 그 믿음은, 행위는요, 모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에서 우리는 알아볼 수 있어요. 어떤 일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한 가지 우리가 믿음이지만 우리 안에 나오는 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죽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분란을 일으키면 안 돼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여러분, 이 중에서 여러분 하나라도 선택되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나와야 돼요. 내가 가면 얽혀있던 공동체가 화평이 되고, 내가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고 예수의 진리가 선포되고, 애틋함과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일에 의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죠. 무리는 다시 주님에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뭐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지금 우리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 조상이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하늘에서 떡을 내려서 우리 조상을 먹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당신이 그 모세 같은 선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부른 떡이 아니라면 도대체 당신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와 같은 선지자, 즉 메시아라고 생각하냐면 신명기에 나오는 말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보긴 봤어. 그런데 이들은 메시아, 영적인 메시아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계속 자기의 배부름의 채움의 메시아관, 자기들을 다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메시아관, 모세같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 이것을 가지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건 모세가 한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리고 그것은 상징이야. 그 광야에서 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떡을 먹는 것은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뭐 어떤 사람에 의하면 출애라 50대분인가 500대분이 있어야 된대요. 말이 됩니까? 광야에서. 또 그들 50만 명이 물을 먹으려면 서울 시내에 있는 그 수도국이 그냥 통째로 옮겨가서 틀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 반석을 두드리니까 뭐가 나왔어요? 강물이 흘렀어요. 강물이. 사막에서 있는 어떤 샘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인간으로서, 세상으로서, 가치, 어떤 세상의 조건으로서 불가능한 거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다. 그럼 불가능한 걸 하나님이 보여줄 때는 뭐예요? 뭔가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상징을 대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 바로 생명의 떡,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고자 하신 겁니다. 이것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바로 내가 하나님이 주시하던 바로 그 생명의 떡의 실체이다를 설명하고 있어요. 오병이어는 표적이었으니까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안내 표지판과 같은 것이에요. 사인이에요. 사인. 그들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들의 대답에 여러분 어떤 모습이 생각나십니까? 하늘에서는 지금 생명이 부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이 지금 땅에 부어지고 있는데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생명을 전혀 보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찾는 것은 눈에 보이고 오직 자기 만족, 현재 육적인 배부름, 만족, 자기 위로 이것만을 지금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 무리가 우리가 아니라고 어떻게 부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앞절에 있는 썩어진 양식의 의미를 상기해야만 합니다. 우리 늘 이것에 대해서 상기하고 이것에 대해서 싸워야 돼. 이것이 뭐예요? 깨어 있음이에요. 예수님의 설명이 그렇게 설포되는데도 우리는 그 썩어질 양식 안에 꽁꽁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안에 교회 안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님은 단언하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3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구나. 뭐라고 그래요? 믿지 아니한다는 건 뭐예요? 너희는 불신자구나. 너희는 불신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다면 그건 불신자입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고 기분 좋아져야 되는 거 불신자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는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죄로 들통이 나야 돼요.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는 이 세상 것이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겠어요 라는 것을 의미해야 돼요. 그것은 주님이 내 생명에 완전한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더 필요한 것을 내가 좀 여기서 얻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불신자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로 인해서 only one, 내가 생명이요 길이요 집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요, 예수님하고 부족해요. 세상 살아가려면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해요. 그래야 내가 생명 삽니다. 그건 뭐? 내가 육적인 만족을 예수님 앞에서 지금 채우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세상이 주는 만족을 따라서 쫓는 것을, 그런 걸 쫓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모두 보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안목의 정욕,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 아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말씀하셔야 돼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자꾸 그걸 내가 믿음이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시면 자기 손에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이 세상 안에서 안의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구하면 안 되는 건가요? 여러분, 딱히 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구하세요. 왜? 하나님은 아버지 되세요. 무엇을 얘기하지 못하겠어요? 아버지인데. 그러나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자문자답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얻고자 하는 것을, 그런 우리가 원하는 것, 예수님 외에 그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음으로 인해서 물질, 명예, 높아짐, 풍요 얻어서 주님과 그 전보다 더 가까워진다고 확신하십니까?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물질이나 높은 자리나 뭔가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면 사람은 주님을 떠나요. 떠나게 돼 있어요. 더 가까이 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내가 한 명 본 사람이 있어요. 우리 소희예요. 제 딸이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소희가 좋은 직장, 시간적 여유에 대해서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장이 이루어졌어요. 시간이 넘었어요. 시간이 생겼어요. 수요일 빠짐없이 나 예배하고. 시간이 생긴다고 예배할 것 같아요? 천만에요. 취미생활하고 사람 만나고 더 바빠집니다. 여러분, 구하려면요, 소위같이 저렇게 첫사랑 있지 않는 그런 믿음의 기초를 세우고 달라고 그러세요. 소위 한턱네. 여러분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아버지께 구한다면 먼저 자기의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과 멀어질 수 있는 요인이라면 그것은 썩어질 양식이 됩니다. 3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떡입니다. 떡은 어떤 거예요? 떡은 보는 겁니까? 떡은 냄새만 맡는 거예요? 떡은 이렇게 깨닫는 겁니까? 이치를 떡은 밀가루 몇 프로예요? 이런 거예요? 그런 거 다 몰라도 돼요. 떡은 먹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생명의 떡이래요. 그럼 여러분, 생명의 떡을 여러분 먹어야 돼요. 여러분이 생명의 떡을 안 먹고 자꾸 머리로만 계산을 하니까 믿음이 자꾸 교만스러워 바뀌어집니다. 알긴 알겠는데 삶은 안 따라와. 먹어본 사람한테는 할 말 없어요. 내가 그 떡 먹어봤는데 맛있어. 그럼 맛있는 거야. 아무리 뭐 레시피가 어쩌고 뭐 꿀을 얼마 넣고 뭐 누가 만들었고 백선생이 만들고 백주부가 만들어도 맛없는 거 맛없는 거 맛있는 거. 먹어본 사람한테는 할 말 없어요. 먹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스스로 얘기하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완성된 것이 뭐였어요? 오늘 하는 성찬식이잖아요. 이것은 내 몸이니 나로 먹어라. 베드로가 그랬어요. 난 주님의 발 안 씻기겠습니다. 안 씻기고 내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너랑 나랑은 전혀 관계없는 자다. 관계없는 자다. 여러분, 신학자 외에 다른 학자들이 예수나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요. 도올이라고 아세요? 도올이라는 그 사람 원래 종교가 뭐예요? 난 그걸 모르겠어. 머리는 빡빡 깎아 준 같은데 요한복음 강의하는 거에 들어봤거든요. 기가 막히더라고. 또 뭐 천주교 모르는 게 없어. 천재 같아 제가 볼 때. 근데 그 사람은 예수의 떡을 먹지 않았다. 그냥 알기만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야, 이것도 몰라. 저것도 몰라. 알면 뭐 할 건데. 삶은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들을 뭐라고 해요? 예수님은 불신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죠.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을 저는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 성도 맞아요. 그러면 정말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결코 줄이지 않았나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앞에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에서 한번 비교하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나를 먹으면 굶지 않을 거야. 줄이지 않을 거야. 내 물을 먹으면 절대 뭐라 그래요? 갈증이 해소될 거야. 없을 거야. 여러분 그거 정말 느끼냔 말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니까 또 드러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번 그거 오늘 확실하게 알고 이 말씀 끝냅시다. 자, 요한복음 4장 13절 보면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하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자, 여인은요 기구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자신의 삶을 위해서 남자가 필요했습니다. 그 옛날에는요 노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여자 혼자 살 수 없었어요. 여러 명의 남자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이 남자에 붙었는데 단물만 빨아먹고 버려요. 그럼 또 다른 남자한테 가요. 또 단물만 먹고 버려요. 이렇게 여러 명의 남자를 거쳤어요.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당연히 동네에서도 뭐예요? 저런 환양년 막 이러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사람들 얼굴 보이는 거 싫어했어요. 그녀가 살기 위해서 그 사막 지역에서 물을 먹어야 되는데 남자가 뭐 먹을 건 갖고 올 테니까 물은 길러다녀야 되는데 물을 기르러 가려면 사람들은 다 언제 가요? 저녁 서늘할 때. 서늘할 때가 뭐 동네 아줌마들 다 모입니다. 나팔통 아줌마, 따발총 아줌마 모여서 얼마나 눈치를 보여요. 이 여자 그게 싫은 거예요. 싫죠, 당연히. 그러니까 언제 와요? 한낮 쨍볕 아무도 없을 때 가장 더운 날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리는 게 이 여자한테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 인생에서 가장 싫은 거예요. 나 이거만 없으면 살겠다. 나 정말 이거만 안 하면 살겠다. 물만 좀 안 길어왔으면 좋겠다. 나머지는 남자가 돈 벌어오니까 뭐 먹을 거 갖고 오니까 대박 이거만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그런 거 다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땡볕의 물가에 어떤 유대인이 앉아있었던 거예요. 근데 엄청난 반가운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럼 물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오지도 않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내가 주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샘솟는데 와 이게 만에 수도국이 우리 집에 차리는구나. 너무 좋다. 여자 그 물 주세요. 지금 유대인들 우리가 얘기하는 이랑 동일하죠. 우리도 그거 주세요. 그 떡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거 주세요. 자, 이런 각자의 삶 속에서 무거운 짐들이 인간들한테는 다 있다.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실직일 수 있어요. 그것이 가족의 건강으로 누가 아픈 거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살기도 힘든데 병간호까지 해야 돼요.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 병원비가 엄청나게 나와요. 한순간에 가족이요 사람 한두 명 아프면 그거 탕진하는 건 금방. 또 자식일 수 있어요. 그런 문제가 어렵게 돈 벌기도 힘든데 교육비는 엄청 비싸요. 학원 여러 개도 보내야 돼요. 아이는 그런 거 한 개도 없이 그냥 유흥비에만 쓰려고 그래요. 게임방에만 가요. 돈 달라고 그래요. 부모 속을 썩입니다. 밖으로만 나돌고 어느 것 하나 무게를 덜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그 무게는 더에만 갑니다. 그것이 또 돈 문제일 수도 있어요. 있는 돈 없는 돈 박박 긁어서 간신히 몸뚱이 하나 거처할 수 있는 공간 만들어놨는데 집세를 1억 올려달래요. 정말 그 무게는 너무나 크고 무겁습니다. 끝이 없어요. 뭐 하나 해결하면 또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희망찬 대답이 들린 거예요. 물 안 길러올 만큼 내가 갈증 안 생겨. 네 안에서 샘솟도록 나올 거야. 이 사마리아 여인 어땠어요? 너무 좋아한 거야. 너무 좋아. 나 그 물 주세요. 그 물 주세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 불러라.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이에요. 여자가 대답합니다. 이러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 네가 남편 없다는 게 맞다. 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 순간 여인은 뭘 느꼈어요?
수치를 느꼈겠죠. 수치를 느끼는 순간 뭐가 없어졌어요? 목마름이 없어진 거예요. 이 여자가 지금 수치를 느끼는 순간 내가 물을 길어야 되겠다는 절대절명적인 그 고난, 그 인생의 짐이 순간 사라져버린 거예요. 뭐가 더 커서? 수치심이 더 커서. 진짜 문제가 더 큰 문제, 내 안에 있는 문제가 발각나니까 인생의 작은 문제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전까지만 해도 어땠어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거만 해결되면 난 다른 욕심 아무것도 없어. 그거만 해결되면 다 돼. 난 진짜 다른 거 없어. 근데 예수님의 딱 한마디, 네 남편 데려가라. 예수님이 지금 그 여자로 수치를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그 여자 안에 있는, 그 사람 안에 있는 더 큰 문제를 지금 들춰내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내가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내 안에 진짜 문제, 그것이 뭐예요? 사망. 우리 안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지금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들통날 때 내 앞에 분칠하고 있던 모든 그런 가짜 삶이 다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여자의 행동이 어땠습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리고 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와서 보라. 이런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물동이를 버렸어요. 물동이가 뭐였어요? 인생 고난의 원천. 그녀가 가장 싫어했던 삶의 무게를 지고 있었던 것이 뭐예요? 표징이 물동이잖아요. 물 길러 올라면 물동이가 필요하니까. 근데 지금 물동이가 어떻게 했어요? 내팽개친 거. 그냥 버려둔 거예요. 아, 여기 잘 간직하고 있다. 또 와서 찾아야지. 이게 아니라 그 문제가 없어지고 이어지껏 삶의 해결 문제로 낑낑거리던 그것이 바로 물동이었어요. 그런데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갑니다. 목마름의 해갈이 물동이인 줄 알았어요. 그 여인이 목마름도 잊은 채 물동이를 버리고 메시아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에게 지금 해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너희들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해결될 것이다.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그 문제가 너의 만족이 너를 살릴 것 같지만 그 만족은 배고프면 또 다시 배고파져. 물 먹으면 또 다시 물 먹고 싶어져. 그런데 그런 거 말고 너희가 원래적인 문제는 뭐야? 죽음이야. 너의 죄로 인하여 죽어. 너희가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금칠해도 너희는 죽어. 죽으면 어떻게 돼? 우리 허기철이가 말하듯이 지옥 가. 그것은 끝이야. 그러니까 내 문제의 가장 큰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그 누구도 붙잡을 수 없는 호상이에요. 세상이 주는 요지경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요지경은 얼마나 화려한 줄 알아요? 요지경이 아세요? 유리 조각 3개 붙여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와 진짜 문제인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위하여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죄를 폭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수많은 허물과 더러움과 죄와 폭로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목마름의 해결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배부름이에요. 썩지 않는 것,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 지금 무엇이 우리를 죽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긴박함이 무엇인지를 우리 깨달아야 돼요. 바로 오늘 이 순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면 너희는 결코 나를 보지 못해.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결정적인 선택.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만약에 보냈다면 나는 결코 그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온 자야. 그래서 내가 죽을 거야. 너를 위해서. 39절 볼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이것이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것은 이 세상에 떡 주고 배부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떡이 되셔서 그분 자신을 산산히 찢어서 생명의 분신들로 먹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 떡을 먹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다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서 예수님과 따로 떨어져서 내가 따로 믿음 생활하고 따로 무슨 어떤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너 믿음 좋아 그래 내가 너 구원할게 아니라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먹는다는 건 뭐예요? 몸을 먹는다는 건 내가 예수화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 연합이 돼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건질 때 부활시킬 때 주르르르이 감자 올라오듯이 딸려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부활이에요. 그것이 마지막 날 심판입니다. 어떤 자도 자기 행위와 자기 노력으로 생명을 얻어가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아시고 그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받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그 기쁨을 못 느끼는 것은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의가 너무 강하여 그 죄 가운데 있는 그 죄가 나를 다스리기에 하나님, 그 죄가 자꾸 나를 괴롭히고 나의 배부름과 나의 만족과 나의 의를 하나님 자꾸 불러일으킵니다.